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신랑이 들어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와서 종들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임금님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순간, 이렇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점이 조금씩 다르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제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인으로부터 내쫓김 당하고 그리고 영벌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로 갈라질 때에 어느 편으로 갈 건가?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갈라져요. 이때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그리고 잔치자의 집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내쫓김 받는 자, 명확하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분별하려면 이러면 이걸 여기다 놓아야 되나 저기다 놓아야 되나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실 때는 명확하게 갈라질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잔치집에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게 이제 오늘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라.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10명의 처녀들이요, 신랑이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신랑이 밤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등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왔어요. 다 졸았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뭐였어요?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더 늦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기름 여분을 더 준비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밤늦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와서 다 졸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워보니까 열 처녀의 등불이 전부 다 가물가물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 차이점이 뭐였어요? 혹시 더 늦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금방 보충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다섯 처녀가 늦게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은 닫혔어요. 밖에서 두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때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준비 안 하면요, 그냥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어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는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걸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예배자로, 늘 기도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 간의 귀한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요, 먼 나라로 떠나는데 종들에게 5달란트, 능력을 따라 맡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 조금 부족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1달란트. 여기 이 주인도 언제 올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큰 칭찬,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적은 칭찬이 아니라 똑같아요.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보면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주인이여 당신 겁니다. 받으세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심판은 분명하지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책망 이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결정적 차이는 이런 겁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받은 달란트는, 주인으로 받은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일 수 있고,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우는 것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건강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또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윤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요즘의 중요한 가치는 내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 이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타치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성애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냥 두어야지. 그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살 때,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들여보내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임금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는 이유가 있어.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하는 얘기,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굶주렸고 헐벗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작은 자에게,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준 것,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 것,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정말 그 사람이 배고픈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병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옷 입혀주고, 근데 그것이 임금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 근데 왼편에 영불에 들어갈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처럼 맡겨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돌봄을 베풀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자기 욕망만,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 가지 다 해야 될까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야가 가지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얼른 맞이해가지고 천국에 속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때요? 셋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만 자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자리도. 잘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 분은요, 나머지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자,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세 개의 비유가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는 당연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앞의 일이에요. 그럼 그 앞의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기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 구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손길이 필요해서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